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의 표적을 주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 눈에 보이지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뭘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눈에 보여줘요. 참 어렵죠. 사기를 안 치기 위해서 물증을 보고 싶은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 물증을 속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이적인 것이고 보여지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돈이 보이고 내가 돈을 소유함으로 나에게 마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쓰고 또 건강하게 활용해야 정말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집단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단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살아가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거나 확신치 못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고 의심 먼저 하는 건 너무나 성도로서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의심하는 두 집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노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심이죠. 표적을 보여줘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풀고 계셨겠습니까? 아마 소문이 널리 퍼졌고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비트코인 합니다.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잊지 않고 돈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수도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믿는데 소위 말하는 소문을 믿죠. 누가 얼마를 벌었더라, 누가 어떻게 성공했더라, 누가 땅을 샀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니 뭘 했더라,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사실 그런 소문은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하겠죠. 그런데 돈을 벌었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뭘 했다더라, 뭘 샀더라, 뭘 투자했다더라, 그러면 성공했다더라, 몇십 배 벌었더라,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죠. 참으로 사람이 가지는 이 악한 연약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 분명히 수많은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인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의 목적이 나한테도 이걸 보여줘봐. 아니 이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이들은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에요.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또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도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험하는데 뜻이 하나가 된 겁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래서 악한 것 같아요. 원수가 됐더라도 어느 한 인간적인 이득만 나오면, 기득권만 생기면 어느 것들이 뭐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막 원수이고 죽일 것처럼 헐뜯고 험한 말,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 듣는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까? 인신공격이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들이 다 용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험한 말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느 순간 이득, 기득권, 소위 말하는 뜻만 맞으면, 다 99가지 다르고 한 가지만 맞아도 이들은 갑자기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정치를 했던 한 사람 중에 자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건, 분명히 국회의원들 모였을 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울 것 같고 욕하고 삿대질했던 그런 사람이 목욕탕 가서 만났는데 악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관계인데, 그저 사석에 만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그게 정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 진심을 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기득권, 예수님이 막 소문이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들이 늘어나고 예수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를 넘어뜨릴 계략으로 이 둘이 가깝지 않는 이 부류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어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탄과 똑같은 짓거리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이 맞으니까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면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러나 믿음에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 어린아이 신앙처럼 자꾸 뭔가를 부여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누가 아버지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아들이 증명해, 이렇게 말하는 이웃이 없잖아요. 다 같이 나오면 제 아들이야, 그럼 믿어주죠. 이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오늘은 비 오겠네, 오늘은 맑겠네, 어제 저녁에 밤부터 좀 몸이 쑤시니까 내일은 좀 비가 오겠네, 이런 것들은 판단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적과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있고 과학적으로 있는데도 의심해요. 지금 안 보인다고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야기들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해요. 뭘 보여달라 이거죠. 보여달라.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 의심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이.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더 믿을 만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하도 의심하고 비난하니까. 이때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얘들에게 보여줄 예수님 표적이 있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물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예표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이야기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믿지 못하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만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바리새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의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